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는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성전 척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에요. 마가는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성전 척결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미 11장 12절에서부터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이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와 성전 척결 사건을 놓고 또 베드로의 시각을 통해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버려 있는 그것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마치 하나의 샌드위치를 읽는 것처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 뿌리는 유대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즉 이 두 사건은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과 열매가 없는 그 유대교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럼 당시에는 성전세라는 걸 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성전세를 냈는데 그 유대인의 돈인 세겔만 성전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꼭 세겔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데나리온도 있었고 또 달란트도 있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로마 돈도 사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을 때 세겔로만 받으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바꿔야 됐어요. 환전을 해야 되겠죠. 환전을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환전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바쳤던 예물이 뭐였냐면 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거든요. 이 비둘기 역시 성전 밖에서는 사실은 싸게 살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성전 밖에서 사오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흠이 있단 말이죠. 힘이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부러 그
그 배들기 파는 자들과 거래를 해서 거기서 뭐 몇 마리 받으면 얼마를 받는 뛰는 그런 또 수수료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지불해야 비둘기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는 놀이 시설 들어갈 때 음식을 싸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죠? 음식을 싸가지고 반입 금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안에서만 비싸게 그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 먹기는 사 먹지만 왠지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사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그와 같았을 거예요. 단지 겉으로는 드러내며 항의하지 못할 뿐이지 그냥 마음속으로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후련하게 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또한 성전의 맨 바깥쪽 위치한 이방인의 뜰은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지름길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팡이나 샌들 뭐 전대를 가지고 글로 그냥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녀요. 성전의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편리를 위해 단순히 지름길로만 이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화과들은요, 무화과 나무는 돌멩이나 모래밭 밖에 없는 그런 좋지 못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열매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무화과의 추수기는 보통 7, 8월이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 4월에는 푼 열매가 열리거든요. 늦게 거두는 경우는 9, 10월까지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그 타크시라는 푼 열매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 나무에 아무것도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였고 그토록 생명력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결국 이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장차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지만 무화과 나무에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바로 그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다라는 의미죠. 무화과 나무는 경치를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심는 그런 관상수가 아닙니다. 멋지도 않고 또 목재로의 재료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결국 무화과 나무 왜 심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유시수라는 거죠. 그러기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보기 좋은 그런 관상수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도록 유실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처럼 혹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의 능력을 쌓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22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너희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의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대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거나 염려와 의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고 앞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와 뿌리와 같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핍박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은 경건의 능력을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생활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순히 보기 좋은 관상수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실수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 늘 진지한 자세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